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 기도의 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신 분들 같이 함께 사랑합니다, 기적의 언어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반드시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질그릇 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게 맞을 거예요. 약한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릇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또 값도 다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양과 사람들의 삶의 처한 환경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도 있는가 하면 아주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그러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 된다. 버림을 받거나 내쳐지는 그릇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비싸도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버려지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릇의 말씀 속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자로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 하십시다.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과 내가 쓰임을 받음으로 귀한 그릇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이 그릇이 굉장히 약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떨어져도 깨지고 어디에 부딪히면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내가 어느 정도 약하냐? 우리는 말만 들어도 사람이 말 때문에 병이 들어요. 말만 기분 나쁘게 들어도 밥을 못 먹어요.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사람이 약한 존재인지. 굉장히 사람이 예민한 존재입니다. 미혹도 쉽게 받아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이 귀가 얇다 이런 표현 쓰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사람 귀가 얇아요. 얼마나 귀가 얇은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요. 하기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는데 여러분과 난들 안 넘어갈 일이 있겠어요? 다 넘어가요. 약하다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는 병이 너무 쉽게 들어요. 이유도 모르고 병들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감염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병이 들어. 따라 하십시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약하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체력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에 딱 부딪히면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야, 난 참 아는 게 별로 없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는 게 많은 사람도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따라하십시다. 약하다. 약하다. 그런데 이 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그냥 나 하나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는가 하면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쓰임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 이런 연약함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자, 오늘 밤은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비밀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자, 다 같이 7절을 한번 봅니다. 크게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따라하십시다. 정상이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내가 약한 거 맞아요. 내 힘으로 강해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강해지지 않겠나, 저렇게 하면 강해지지 않겠나.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내게 없는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힘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면 나의 모든 약함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져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 그런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 없이 능력자의 삶을 살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사람 열매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하십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없이 내 생각, 내 노력,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 열심을 내봐도 안 되고 열정을 품어봐도 안 된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아주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열매를 보자고 하면 내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금년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 계시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계시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을 딱 축약해서 보면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혹시 지금까지 낙심할 마음이 많았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했음에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잘 산다고 해서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어려움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삶을 안 살면 어려움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에게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말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가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놈은 악한 사단이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더 해코지를 하려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그러니 예수 믿고 세상에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삶일 수도 있다. 겁나요? 따라하십시다. 각오해야 된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행하려고 하는데 악한 영은 어쨌거나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따라하십시다.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꾸어 말하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치 죽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끝에서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많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하게 우겨싸고 괴롭히고 거꾸로 뚫으려고 하고 막 박해를 하고 엄청 힘들게 하잖아요.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충격을 받고 그래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다 내려놓고 싶고 정말 힘들고 어렵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몇 번씩 겪습니다. 저도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겪겠어요? 예? 자,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 한번 예해 보세요.
그런 생각 해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아주 슬럼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예? 이 사람이요, 모든 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보이니까 정말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보이지 않아요. 말을 하면 전부 다 이상하게 들려지고 모든 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막 들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대하기가 무섭고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겨싸임으로 그리고 내가 사방에서 많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따라하십시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낙심하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는 게 능력이다. 따라하십시다. 당연하게 낙심할 줄 알았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그 답은 바울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도와줄 어떤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힘이 없는 자신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았다. 그렇죠.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거죠.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생각이 딱 들어오거든. 따라하십시다. 환경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라. 그리고 누구에게 고개를 들고 눈을 향하느냐? 능력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에 300명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모래알 같은 군대와 싸워서 이겨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한밤중에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환한 낮에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환한 낮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만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나는 약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질그릇같이 약해요. 사람과 환경 기대하지 마세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힘든, 나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시는, 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실망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 밤 기도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망하고 낙심해야 될 환경들을 바꾸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낙심하지 말고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밤 능력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능력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아무나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따라 하십시다. 천국의 약속이 있다. 비밀을 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의 약속이 있고 비밀을 알고, 따라 하십시다. 영생의 확신이 있다. 이게 믿는 자, 곧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그들은 오직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저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칩니다. 오래 살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들의 공통점, 소유의 분량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성취의 만족을 자기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 어떤 사람들요? 예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빌립보서 3장 7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따라 하십시다, 세상의 것을 다스리게 된다. 이거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스리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따라 하십시다. 세상의 것을 조종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끌려서 내 인생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 충격적인 건 세상의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 이걸 성경은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희생.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희생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절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는 것에 절대 예스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소유의 분량이 자기의 가장 큰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것을 늘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살인을 해서라도 뺏으려고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뺏으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보니까 그걸 다 헌신하고 그걸 다 희생하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해로 여겼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게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절제되기도 하고 포기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한다 할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능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로 인하여 예수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깨달아지시면 아멘.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삶. 이게 능력의 삶이라니까요. 능력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능력의 삶이라고 하니까 막 무슨,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능력.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요, 야,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가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금년 한 해 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있는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이런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어려움. 따라하십시다.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도 능력이다. 여러분 감당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오늘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당한다. 자, 감당한다는 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갔다. 그래도 거기서 바울처럼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왠지 무슬림들이 총 들고 나를 쏠 것 같아. 바교에서 집회를 하면 우리 집회가 제일 큰데 항상 이 마음에 좀 찝찝한 생각이 있었어요. 전에는 바교에 히잡 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시장을 가보면 까만 히잡을 쓴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많아졌는지. 근데 방방곡곡에 포스터 다 붙여놓고 타임스 오브 리프레싱 한다고 다 오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십자가 그리고 다니고 막 전도팀들 나가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니까 저것들이 와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싹 와가지고 빵 쏘면 어떡하나. 제가 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자기가 안 죽으니까 겁 안 나겠지만 나는 내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그때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 목사야, 경찰서에 연락 좀 해봐라. 왜요? 혹시나 경호를 해줄 수 있는지. 그랬다가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그래도 경호원 출신 아니냐. 야, 권총 어디서 하나 좀 살 수 없나? 내가 이래 차고 설교 좀 하자. 혹시 어느 놈이 총 쏘면 내가 총 다 뽑아갖고 빵 먼저 쏘그러. 왜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한 놈도 나한테 총 쏠 놈이 없는데도 이렇게 겁이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붙잡아 놓고 죽이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다시는 너 복음 전하면 아주 그냥 싹 잡아버린다 이러면 다시는 내 복음 안 전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오늘 여기 바울을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예수를 자기 몸을 통하여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는 따라하십시다.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었다. 그건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바울은 확실하게 알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은 따라하십시다. 부활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가 약한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자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유명한 고백이 로마서에 있는데 8장 18절로 그 3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 면류관을 바라보니까 그 면류관 받으려면 지금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받는 게 두렵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기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능력자의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된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내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 아멘. 자, 여러분은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내 모든 조건을 초월하게 하시는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우리가 질그릇이로 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약한 질그릇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강력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밤 그 크신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강한 능력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는 정말 질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역사하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지거나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됨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